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절기를 지켜나가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로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곤 하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아이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려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안 한 건지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좀 강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는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주로 많이 드립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인싸가고의 정신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한 목숨 다 바치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요. 여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막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이 험한 세상에서는 좀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만 뭔가 이 험한 세상, 치열한 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또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또 원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일반적인 생각에서도 뭔가 좀 유약해 보이고 부서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늘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항상 어디 가면 온유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이런 것보다도 너 어디서 막 보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온유함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나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에는 뭔가 좀 좋긴 한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이 임하느냐? 바로 이러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온유한 자의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온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많이 성경에서 보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온유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인물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상황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그분들에게 쓰여졌는지 살펴보면서 이 온유의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지금 누가 온유하다고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또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항상 정말 부드럽고 인자하시고 온유한 분이시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늘 그 부드럽고 친절하고 나이스하기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자, 누구입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하는 그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가면 좀 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분노하시면서 이 거짓 이단자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강하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독사 같은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순하다고만 하기는 어렵죠. 자,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도 볼게요.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셨대요. 무엇을 노하셨냐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디가드가 돼서 막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너희들 상대할 시간 없어. 애들은 가. 얼마 만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만류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 제자들 책망하셨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면은 온유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모습만 있지는 않으세요. 또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를 향하여서도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의 어떤 굉장히 강한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온유란 단어는 무조건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는 신적인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전히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셨고 그 힘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 한번 연이어서 우리 합독하면서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자하고 지키고 지금은 그분은 너의 그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체포조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좀 지키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자신의 손에 쥐어졌던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야, 너 지금까지 나를 보면서도 지금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들을 동원하면 이 사람을 다 물리칠 수 있어.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 그런데 생각해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힘을 과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너 여기서 방해를 하고 있니?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가 생각한 그 이상의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위하여서 때로는 힘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내 힘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내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절제된 모습을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온유의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잖아요. 내 스펙을 더 보여주길 원하고, 내 능력을 더 드러내길 원하고, 내 인맥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더 나타내길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인데, 지금 예수님의 온유를 보면은 오히려 내 힘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제되고 통제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라는 단어가 사람을 대상으로 언급되어서 쓰여진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번엔 구약인데요.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기서 온유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당연히 구약이니까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 아나부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부라는 단어가 훗날 이제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 대체된 단어가
바로 그 우리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아나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헬라어의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자, 모세가 온유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중요한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정말 온유하기만 했습니까? 부드럽기만 한 남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세는 오히려 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기까지 했습니다.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했어요. 엄청난 끔찍한 그런 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폭력성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온갖 우상 숭배, 금 신상을 만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내려왔던 돌판을 막 집어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늘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죠. 자, 이것을 알려면은 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표현되었던 이 구절이 언제 등장을 했는지, 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모세가 어떤 여자를 취합니까? 부스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형제들이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어쩌자고 이방 여인을 그렇게 너 아내로 데리고 와? 뭐 한번 지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를 비방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영적인 리더의 권위를 대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다. 우리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모세 지금까지 뭔데 모세만 우리가 따라할 때 지금 그러면서 정면으로 대항을 하는 그런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부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은 자, 1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 다음 1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미디안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뭐 손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12장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제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린 거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를 하느냐 우리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모세를 향하여서 내 주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그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벌을 돌리지 마소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가 알았던 그 모세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용서 못하고 그냥 오히려 더 그들을 내쫓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민수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를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징계 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신을 향한 그런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징계를 거둬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죄의 징벌에서부터 구해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자신이 당한 수치와 모욕조차까지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대상이 예수님과 모세 둘이긴 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온유함의 모습을 보여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수년간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긴 했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단지 다윗이 성품이 좀 여리고 부드럽고 고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주신 왕을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처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사울 왕을 친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26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깨뜨리시거나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핍박하는 그를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일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신이 하실 거다라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영적으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하신 분 계세요? 어제 큐티? 우리 훈련반들은 많이들 하셨는데, 손 드신 분들 많으신데, 어제 훈련반에서 큐티 하신 분들, 이제 큐티 올라오는 분들을 보면은 어제 내용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다윗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어제 큐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느냐?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행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내용들이 어제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겠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 대적하고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확신과 믿음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까짓 것 하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모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손에 의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해서 그냥 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피하면 저 사람들 그래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무기력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나눠진답니다. 여러분, 이 팀장님 한번 좀 표정 좀 밝게 하고 웃어보세요. 하나님 땅을 주시면 땅을. 여러분, 땅 심으세요. 땅.
오늘날로 따지면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베버리힐스 지역의 10에이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받아볼 만하잖아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크게 성경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런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나라로부터 통치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땅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완전히 달라지죠. 캐나다에서 미국을 들어올 때 제가 지난번에 밴쿠버를 갔다가 LA를 들어오는데요. 비행기를 타는데 캐나다 다른 공항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내셔널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밴쿠버 예를 보니까 밴쿠버에서 미국을 들어올 때 입국 수속을 밴쿠버에서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만 특혜를 받았나요? 밴쿠버에서 LA를 올 때 보니까요. 보통은 인터내셔널로 미국을 들어올 때 다 어디서 입국 심사를 하죠?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LAX에 온다 그러면 LAX에서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받는데 밴쿠버는 보니까 밴쿠버에서 미국 그 입국 숙소를 먼저 밟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그냥 국내선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입국 수속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냐면 같은 밴쿠버 공항이지만 제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미국 입국 수속을 거치는 순간 저는 이미 그 지역이 미국 땅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밴쿠버 같은 공항에 있지만 한쪽은 미국의 통제를 받고 한쪽은 캐나다의 통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지역이지만 어느 땅에 내가 지금 서 있느냐에 따라서 통치를 받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땅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갖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되면, 온유한 자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통치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것은 두 번째 의미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땅의 개념 중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언약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 얘기가 뭡니까? 그 땅을 들어가는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땅을 받는다 그러면 되는데 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상속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돼 있으면 상속은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으로 묶여져 있다.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의 아버지의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니 땅을 받는데도 아직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유는 그 전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정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그냥 겉으로 친절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유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길들여진 또 움직여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머리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힘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내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절제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하나 예화를 좀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고대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을 선별하고 훈련하는 그 어떤 기준에 대한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왕들이 말을 타고 다닐 때 얼마나 그 말들도 근엄하게 움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왕이 타는 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가 봤더니 각지에서 일단 좋은 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또 줄이고, 훈련을 하고 또 줄여가면서 굉장히 좋은 말들도 이제 몇 마리만 남겨놓고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조련사가 휘슬을 불면은 무조건 스탑하는 거예요. 말들이 막 다니다가도 조련사가 휘슬을 탁 불면은 말이 멈추는 그 훈련들을 열심히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말들을 사막에 보내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사막으로 보내서 며칠 동안을 그곳에서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 말들이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때 조련사가 물가로 이 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들이 앞다퉈서 그 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물 마시려고. 죽기 살기로 막 달려가는 거죠. 이때 조련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휘슬을 샥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조련사의 말에 순종하는 말이 결국은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로 인정이 되어서 낙인이 탁 찍혀서 이제 앞으로 왕이 타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이 됐지만 조련사가 휘슬을 불어도 그냥 달려가는 말들은 결국은 이제 그냥 다 흩어진 말이 돼버리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유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 통제받아지는 것,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유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마냥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마냥 친절한 삶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처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까지는 좀 밝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 아무래도 봐도 온유한 삶을 살기가 좀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온유한 삶은 좋긴 좋은데 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은 온유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노력해가지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나 이제부터 좋은 일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과 함께 거할 때 나타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께 더 의지해야죠. 주님, 제 삶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의 이 온유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죄를 깨닫는 그런 인생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이상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애통한 자들이 결국은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구나, 성령님 나를 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있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믿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한 삶,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온유하게 만드실 거예요. 모세에게 인정하셨던 그 온유함을 여러분들도 이미 소유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온유함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